아름다운 땅 제주. 하지만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제주. 오직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가는 교회. 제주 10만, 세계 100만 선교의 비전, 사도행전을 꿈꾸며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선 이 땅 제주에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가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갑자기 제주도에 도움을 좀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감동이 오냐면 제주도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이 오게 됐습니다. 1990년 1월 서귀포시 중문동 작은 상가 건물에서 시작된 순복음 남교회. 심신이 약한 자들의 위안처였던 교회는 중문리를 떠나 남성리로 옮겨졌지만 하나님은 박명일 목사에게 진정한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며 시련을 안겨주었다. 그곳에 가서 나는 금방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라고 생각했는데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눌리고 2년간을 골방에서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터득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름다운 목사가 되면 성도들은 저절로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터득했어요. 아,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 자신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진정한 목회자로 거듭난 박명일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금의 4천여 평 터전 위에 교회를 짓고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제주 10만, 세계 100만 선교 비전. 건물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했기에 교회 이름에는 박명일 목사의 결단이 담겨 있다. 제주의 선교 역할, 제주 전도의 사명으로 행해진 일들, 제주 교회들의 연합 활동이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박명일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 창이 많은 교회로 세워진 지금의 예배당. 일명 뻐꾸기 창과 십자가가 보이는 통유리창은 세상과 교회가 함께 들여다보인다.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성령 사역, 믿음의 축을 놓지 않고 한 해 한 해 지내온 시간들.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섬겨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은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30년 세월 동안 교회의 역사와 함께한 이강수 장로는 지금의 교회가 있기까지는 자신의 섬김보다 박명일 목사와 성도들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밝혔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구 한 사람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앞으로도 이 교회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교회의 본질 가운데서 잘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드릴 말씀, 지금까지 참 잘해오시고 열정적으로 참 쉼없이 초대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창차 이 교회가 50년이 됐든 100년 후에도 초대 목회자의 그 참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 열정이 남겨졌으면 좋겠고, 하여튼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은혜가 훗날까지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는 신앙과 모범적인 삶을 통해 본을 보여온 분들, 그분들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다시 세상에서 각자의 몫을 당당히 해내며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박명일 목사를 만나 믿음을 갖게 된 김철종 목사는 자신의 삶 많은 부분에서 교회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저에게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은 철종 형제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게 주보 한 곁에 적어서 저한테 줬던 그 메시지, 제가 30년 동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처럼 앞으로만 달려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줬던 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 그곳에서 목사님이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박명일 목사는 교회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소망하며 누군가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는 부담감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한다. 삶의 모범을 보이는 목회자와 교회 어르신들,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그래서 제주국제순복음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은 행복한 어린 시절의 추억과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제주국제순복음교회 박명일 목사는 성서학당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다. 은퇴를 하더라도 서당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목회자로 남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새로운 기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했던 작정밤 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 겟세마네 40일 특별 기도회, 기도하며 행동하는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기도 생활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복음 전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성도의 영적 성장은 세계 선교의 섬김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에 성경을 보급하고 필리핀 선교지의 차량을 지원한 일, 케냐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험지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들은 제주 국제순복음교회가 꿈꾸는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의 비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초등학생 이후 방황의 시기를 보내고 청년 시절 제주 출장길에 우연히 박명일 목사를 만나 전도된 유시영 선교사는 제주 국제순복음교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된 삶을 살게 됐다. 결혼 후 2012년 태국으로 파송된 유시영 선교사는 교회 성도와 박명일 목사에 대한 감사함이 크다. 박명일 목사님은 저에게 용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저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는 좀 날카롭고 또 목사님께 대들기도 많이 하고, 근데 늘 제가 그 신앙이 어린 것을 갖다 받아주면서 계속 그 제자의 삶이 뭔가 그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이 받아들임. 그래서 태국에서도 제가 그 사역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계속 저에 대해서 저희 가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올 때마다 격려해 준다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고향이자 훈련 장소이자 또 저의 또 동역자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의 비전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도 지역의 아동 지원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좋은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 선교 11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섬김으로 함께하고 제주 퀴어 축제를 저지하기 위한 여리고 십자군 새벽기도 대행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제주 복음화를 위한 제주 국제순복음교회의 동역은 제주 교계에 큰 힘이 됐다. 10만 전도 100만 선교가 우리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저는 제주도를 품고 왔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모든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아주 30년까지 연합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웃교회와 함께 이 제주도를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연합의 활동이 됐고, 늘 어떤 기도의 운동이라든가 또 다양한 모습의 어떤 그런 무브먼트가 바로 이곳에서 기도회로 시작됐고, 또 이곳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또 그것을 하는 일에 많은 섬김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미래가 있는 교회에서 제주 복음화에 희망을 본다. 마음을 나누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서 다음 세대의 희망을 기대한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에서 꺼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본다. 제주 국제순복음교회의 또 다른 30년. 제주를 넘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서게 하실지,
어떤 손길로 빚어나가실지 우리는 기대하며 또 기도한다. 오늘은 저희들이 2020년 정말 아마 세계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새해, 그러나 여전히 앞날을 측정할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세계가 지금 힘들고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때에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또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여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비대면의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에 대한 감사와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쏟아 이살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된 걸 믿고 우리 한번 새해의 첫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2021년 송구역신 예배에 우리 오태훈 장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변함없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해가 바뀔 때에는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늘 거듭난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이제 새해에도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재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이 비대면 시대에 알맞는 예배의 형태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결속과 신앙에 단단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새해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표를 우리는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 한 해를 새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로 삼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송구영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년에 저희 교회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를 갖고 지금 이 비대면의 예배로 인해서 까딱질 못하면 우리들이 예배에 많은 부분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보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민수기 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침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드려져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 달째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마도 어떤 분은 지금 이제 12시 이때 예배를 함께 드린 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이제 피곤해 주무시고 아마도 새벽에 이 말씀을 접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틀은 예배에 있는 겁니다. 그 예배의 그 형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잘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해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송교시 예배 오셔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득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금 행정조치로서 20명 그래서 아예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못하는 이런 입장을 염두에 둬서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이제 카메라를 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하고 대표기도만 이렇게 불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어디서 출발해요?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죠. 왜? 그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간 종살이하는 데서 그들은 구출된 날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장자를 다 쳐서 죽이는 이런 무서운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칼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 안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대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놓은 데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넘어간다. 오버패스했다. 그래서 6월절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배자로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구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백성들이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드려라. 아니라 여기서 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빌미로 해서 이제 탈출이 도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배자로서 내정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것은 예배자로서 우리 예정된 겁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아멘. 우리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바로 이렇게 2021년 새해부터 우리는 비대면적인 예배로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마냥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침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스마트폰이 다 손에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에 임하면 그곳에 여러분 주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이 예배는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 그동안은 우리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와야만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보기를 예배를 본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 했더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한 기일에. 하나님이 정한 길이에요. 인간의 편리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내 편한 대로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편하라고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지금 송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자고 하는 거지, 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편한 생활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그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었으므로 유월절을 지키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정한 날에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예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송구여신 예배에 우리가 늘 31년 동안에 해오던 것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소수의 스태프들만 영상팀들을 불러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어려울 때는, 환경이 어려울 때는 적당히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이 핵심이 뭐냐? 주일 성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일 성수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을 일을 하고 하루 쉬었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물론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출발한 부활의 첫날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예배의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될 그것을 뭐냐? 하나님이 정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못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한 날 거룩한 주일은 아침부터 서둘러서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이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 스마트폰하고 TV를 연결하는 선을 꼽으면 이제 그 좁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TV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예배를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도 못했는데 이번에 알게 돼서 그걸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목회실에서는 1월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언제든지 비대면 예배에 익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지금 도우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가릴 때가 됐다. 이렇게 많은 목사들 보니까 아유 뭐 이참에 뭐 새벽 예배도 안 드린다, 뭣도 안 한다. 그게 안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요 이제 그냥 이 신앙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목회실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에 나태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허접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것에 대해서 정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신전의식입니다. 호암데오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호암데오, 호암이라고 하는 앞에, 데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고 집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배당 장소에서 와서 드린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러고 함께 드리는 예배. 이제 앞으로 이 공예배가 여러분의 가정 예배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아빠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아니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계속 매일 여러분에게 나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30분씩 가정 예배를 드려요. 낮에 못 드리면 밤에라도. 또 한 가지 예배가 뭐냐면 개인 예배, 바로 묵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큐티 책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새벽마다 저의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여러분대로 또 큐티 책의 그 진도대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이제 구역 식구들끼리도 이제 앞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줌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이 줌 모임을 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묵상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생활 예배. 여러분의 직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예배의 태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그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 거기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왕 외에 어디나 절을 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왕의 명령을 알고도 그는 기꺼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예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하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예배는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4장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뭘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몰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승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생활할 때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기도로 방비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씻기는 겁니다. 오늘 이런 예배의 정신이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역사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또 평생에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 예배의 능력으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멋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파자마 입고도 상관없고 침대에도 상관이 없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의 원리와 요소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에 근거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거지 내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키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은 예배의 정신을 뭐라고 그래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이에요.
제가 요새 많이 생각하는 뭐냐면 진정성이라는 말을 많이 진정성. 성도들한테 뭐 이렇게 뭐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요. 이러고 기도 안 하면 그건 진정성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일단 약속된 걸 하는 거예요. 약속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영적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요, 분별해야 돼요.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 바른 예배인지, 좀 내 뜻대로 하는 건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뭘 권하나 봤더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 자, 여러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배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제사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정한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날마다 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서. 끝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첫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서 행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금전에 참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예배합시다, 저렇게 예배합시다 할 때에 여러분이 순종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비대면이 뭐 예배입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코로나가 자꾸 번져나가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계속 이대로 나가다가는요, 모든 교회 폐쇄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는데 그 끝은 뭐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따랐다, 순종했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예배의 필수인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에 목회하면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리드할 때에 여러분이 그만큼 따라와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하고는 안 맞는데요. 나는 과거에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안 드렸는데요. 자꾸 이렇게 되면은 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예배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는 뭐냐?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예배의 필수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려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그 분명한 건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인도하고 나가요. 근데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물론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정신 바짝 차려서 인도해야 되겠지만 애쓰고 우리는 반복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성을 잘해서 하나님의 받을 상을 받게 하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혼란한 이때에 여러분들을 정말 잘 보호해서 믿음으로 천국을 모시고 갈 거냐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요새는 유영 목사님 와서 그냥 함께 좀 애쓰고, 심지어는 YM의 예수노단에 지금 간사까지 우리가 동원해서 예배를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가 우리 장성환 목사님은 매 새벽마다 이걸 찍어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좀 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애쓸까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순간순간에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래냐 저러냐 이런 것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참 예배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했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은 거기에 따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참으로 어렵고 열악한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새롭게 진행되는 2021년 어떤 것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참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어딜 가서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시면,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는 거.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21년 이 신년에 종교육신 예배 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질 때에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 정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큼 여러분들이 복장 관리 잘 하시고, 또 분위기 잘 만드시고, 아이들도 잘 챙기셔서,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비대면으로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송구식 예배, 신년 예배에 헌금을 준비 못하는데, 여러분 온라인 다 이제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또 헌금도 해주시고, 그럼 저희들을 도와서 축복기도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나에게 주는 신년의 말씀, 2021년의 말씀은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배달은 여러분 지난번처럼 여러분 가정에 문고리에다 걸어 놓을 거예요. 가족 수대로 그렇게 띵동하면 나오세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나눠드리고, 그게 구역장이 가든 또 뭐 제가 가든 우리 목사님이 가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이번 주 안으로 다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또 못하신 분들은 또 교회 와서 또 찾아가시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뽑게 하고 또 축복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번에 저도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막 송구스럽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설교한다는 게 보통 마음이 심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가려고 믿고, 우리가 희망찬 새해, 보다 더 나은 새해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광야에서도 유월절 지키기를 명령하셨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코로나에서도 여러분 결단코 흔들림 없는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한 해가 돼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비대면으로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초유의 처음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서너 명이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시간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주여, 오늘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광대요 하나님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게 하소서. 새벽마다, 주일마다,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비록 비대면의 예배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오. 속히 금년에 이 코로나19가 이제 백신의 모두 보급됨으로 인해서 두려움 없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드리는 첫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또한 가족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